우리는 사실 매일 불우한 일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TV 뉴스만 틀면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또 불의한 직장들, 불의한 상사들, 불의한 가정이나 때로는 불의한 교회들, 또 불의한 학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하다라고요. 불공정하다. 거짓이 가득하다. 우리는 지난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우리는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법조인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또 노동자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또한 교회들 역시 얼마나 많이 불의함이 가득한지를 또한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비단 그것이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큰 전쟁 중에 있고, 여전히 2년이 지났습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불의한 일들이 개입돼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죠. 또한 미국에서 지금 LA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미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불의한 일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그 불의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법을 체류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불의한 일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뭐냐 했을 때에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나쁜 일을 좋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갖다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불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기 원합니다. 물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이 불의라는 것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또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의한 문제 속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의한 말들과 행동들과 또 불의한 잘못된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한 예인데, 교회가 상해비를 내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어요. 노예 가도 총회 가도 서류를 떼어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또 당회가 없으면, 장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시찰장이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총대로 나갈 수조차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가난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불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교회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고린도라는 교회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역사적 속에서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지만 오늘 우리 교회일 수 있고, 그것이 한국 교회일 수 있고, 당시 로마 사회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면 이 대한민국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갖다 우리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한 4차례 5차례 13장을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설교를 듣기가 힘들었던 분들도 혹시 계셨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누군가의 실수나 추락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와 박수 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우월감이에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나 우리 주변에서 볼 때에 불화한 일들은 거의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의보다 이익이 먼저인 문화, 진실보다는 누구 편이냐가 먼저, 어느 누구의 줄을 섰느냐, 어느 누구에게 박수를 쳤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회사나 단체에서 눈치와 줄서기가 판을 치고 있다면 이것은요, 불의한 사회인 거예요.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될 사람들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가 불의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에 그것이 만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걸 바라보는 약자들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나마도 그것을 좀 어떻게 해소해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또 남의 그 불행을 갖다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속내를 드러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행동하지 못하니까 댓글 달기 있잖아요. SNS 댓글 달기. 댓글로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들을 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남이 망하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그것이 불의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와, 남이 안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에 우리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남이 잘 되면 뭐가 찾아온다? 앞에 써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시기심이 찾아오는 거죠. 질투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옷을 잘 입었으면 와, 좋은 옷을 입었네요. 건강해 보이면 건강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사랑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잘났고 또 때로는 내가 좀 더 오래 다녔고 내가 또 다른 직분을 가졌고 여기 따라서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갔더니 그 부교역자들 중에서 나이가 그래도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선배들이고 또 나보다 선배들인 것만 아니라 교회도 일찍 부임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부목사님들이 그러다시피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늦게 한 이유 하나 때문에 야 신목사 끝에 님짤 부리는 목사님들 단 한 분도 거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가까운 이정희라는 목사님 빼놓고는. 그럼 함부로 대하고 사모들 군기 잡고 사모가 사모 군기를 잡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군 출신이고 우리 아내도 군 출신이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보죠.
그래서 제 바로 위에 선임이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말 그대로 쫓겨났어요. 너 보기 싫다. 돈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나 너 보기 싫다. 빨리 나가라. 그렇게 쫓겨난 그런 이후에 제가 함께하는 부목사님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왜 전부 나보고 반말하냐. 내가 이 교회에 늦게 온 것과 내가 신학을 늦게 한 것 외에는 목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후임 오면요, 지역도 제일 나쁜 지역주고요, 보직들도 가장 힘든 보직주고요. 이게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게 지위에 따라서 제가 온 걸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에 사령관님이 예배 자리에 오시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사령관님 항상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김태희 사람이 사령관님이에요. 사령관님 자리 보여요. 제일 높은 자리. 그 옆에 사모님 자리.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령관님이 안 오셨다고 예배를 중단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래도 남궁영 집사, 안수 집사니까 남궁영 집사님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예배가 시작이 안 돼. 근데 거기다 남궁영 집사 되게 부자야. 그럼 담임 목사가 남궁영 집사 제일 높은 지위, 교회 안에서 영적 지위로 제일 부자고 하면 그 눈치 보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사령관님 오시지 않아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진급도 못하고 대위로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것 같은 그런 곳에 불의가 스며들 수 있고요, 가장 화목해야 될 가정에도 역시 불의가 스며들 수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영적인 불의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잠이 일찍 깨가지고 방송 하나 이렇게 보는데 호남의 목회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호남의 목회자들이 현 대통령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사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목회자들이 우리도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슴 아픈. 여러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비정규직. 사실 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고 김대중 대통령 때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기업을 위하고 일자리를 늘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세웠는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이 비정규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이 없어졌냐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거의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데는 12개월, 1년을 일하면 1년치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1개월로 계산해가지고 11개월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계약 조건들입니까? 근데 그게 국가 공공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제 친구 사모가 보건의료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놓더라고요. 슬픈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하은이도 2년 파이어 됐는데 2년을 다니면 그만 아웃시키는 직장들, 이게 비정규직들이 가지고 있는 비애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 고용에 대한 불안,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 불안. 그러니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마음이 나겠냐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퀵 서비스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오토바이는 보험에 들어주지 않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저희 형도 보험 들지 못해가지고 병원비를 크게 물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요양보호사들, 또 다양한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적 피해들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고 이렇게 거대한 노동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의 고용세습, 노동자의 기업 탄압. 노란봉투법은요, 기업에 데모하다 불을 질러도 손해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법들, 이게 다 부당한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신명기에서는 이런 부당한 고용이나 부당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은 그 품삯을 아침 해가 지기 전에 줄 것이니 이는 그가 마음이 간절하였음이니라 라고 해요. 품삯을 주지 않는, 푼돈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 그게 부당한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도요, 사례비를 220만 목사님들 받는데 220만 원 11조하면 200만 원 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또 작정금, 다양한 헌금들이 있잖아요. 월세 한 7, 80만 원 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월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러니 신학교가 지금 텅텅 비고 있는 한 현실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의 노동자들에 대한 그 탄압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짓된 보고서, 조작된 실적들, 우리는 이미 지난 전 정권의 거짓된 보고, 거짓된 조작들이 얼마나 불의했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뉴스들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덥게 급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 이틀막 사회가 되는 그런 때가 되었죠. 여러분, 국가와 사회는요, 균등과 동일한 평등이 있어야 돼요. 제 친구는 아주 큰 빌딩 숲속에 교회를 해요. 거기 상가 교회이긴 합니다만 큰 빌딩 숲, 완전히 수만 채의 아파트 단지인데 리 소재지, 왜 리 소재지를 안 바꾸냐 했더니 리 소재지를 바꾸는 순간에 입학 특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농어촌 입학 특혜가 있는데 몇만 명이 사는 그 도시를 리 다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향남이라는데, 향남. 제 친구가 있는데 향남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니 그래도 바꾸자 했더니 못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이게 불평등한 거예요. 지금 제 외국인들에게 특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제 외국인들이 대학 입학할 때에, 의대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특혜가 있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입학의 우선순위 배정을 해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역차별되는 그런 일들이 자국민 학생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불공평한 거죠. 악한 자들은 거짓말과 조작을 일상화 삼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일상화 삼습니다. 요즘 투표로 뚜렷하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20, 30대 여성이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지, 20, 30대 남성이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지, 아주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고 젠더 간의 갈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사회의 벽을 넘을 수가 없는
넘사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가 이미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고리 깊은, 이게 불의한 일들이에요. 네. 제가 농담만 삼아서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호남 교회에 영남 목사님들이 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귀하다, 박수 쳐줘야 된다 했던 게 뭐냐면 영호남의 아름다운 조화잖아요. 그죠? 그래, 그 가수 조영남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는 어디요? 하계장터. 여기 하계장터는 기가 막히게 경상도 전라도 경계 속에 있는 장터들하고 제가 일부러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들은 이 영호남을 합치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평으로 고속도로를 놔보게 했습니다. 그게 88도로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는 나 있지만 그 지역사회 경계는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의한 정치인들의 잘못된 조작이에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선동하고 하다 보니까 불의한 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모든 사람을 존대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시키는 데 그 방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을 덮지 않고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서 불의에서 회복되도록 이끄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화내실 때가 있었어요. 뭐 성경 박사들 금방 알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리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왜 이런 말씀하셔야만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난장판이라는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죄사함 받으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처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기주의 이 집단에 의해서 물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어서 작은 교회에서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들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로 몰려들고요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대형 교회에 다 머물러 있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 표 하나 때문에, 거래처 하나 때문에. 사실 그게 정직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드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갖다가 상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린 그런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의 앞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분노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 때 우리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다. 예수는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시는데 그 분노는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뭡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간음하다 잡히는 게 아니라 간음하는 여인은 간음하는 남자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아버지에게 욕하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자 쳐 죽여라. 이게 일반적 그 성경의 원리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일부러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남자는 예수님께 데려왔던 표현이 없어요. 그 남자는 어디 갔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예수님을 시험코자 데리고 온 거예요. 이미 그 의도가 악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이 먼저인지 저 여인에 대한 어떤 용서가 먼저인지 갖다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그런 본능들이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때로는 화가 나면 말수를 줄입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아마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아버지는 없어요. 이 땅에 좋은 자녀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결같이 좋은 부모로 공경받고 용서받아야 될 부모고 사랑받아야 될 부모고 용서받아야 될 자녀고 사랑받아야 될 자녀인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마찬가지,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간음했다 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간음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그 여인이 지금 돌을 맞을 것이 아니라 그 돌로 자기 머리를 쳐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각 사람들은 다 자리를 떠나고 말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1대1 관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우리는 뭐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끔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판결이었어요. 우리는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벌 받을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리로 끄집어 내오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정죄하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해야 한 지혜가 필요한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실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눈 감지 않되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셨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정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힘써 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공개적으로 망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수한 사람들, 어떤 죄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리의 기도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자유를 외쳤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흑인 노예 해방을 앞서서 주장했던, 그리고 마침내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 결국은 암살당해서 삶을 마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다 라고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식들에게 훈계 한마디라도 매를 한번 들어도 그 안에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 제 설교에도 언제든지 그 방점이 있다면 사랑이 포함된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마침표 항상 너희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심판하고 하지 않으셨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불의 앞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실천적인 삶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불의한 빌라도 앞에서 그의 판정에 그대로 순복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예수의 피와는 상관없다 하면서 손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문화였었거든요. 난 저 죽음과 상관없다 할 때 손을 씻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것이 빌라도의 불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줄을 알면서도 나는 저들의 죄와 상관없어 하면서도 우리의 사람들을 죄 가운데 던져넣는, 불 속에도 던져넣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무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세상의 불의가 집중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 잘못된 고발이 쏟아졌고, 빌라도는 그분의 죄였음을 알면서도 예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넘기는 그런 가장 불의한 자리였었습니다. 병사들은 같이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고, 군중들은 침을 뱉었고, 가장 무서운 불의가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을 드러냈습니다. 못을 바꿔야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랑의 기도를 나타내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마침표는 언제든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기준은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대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슴을 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품어주면서 불의한 일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연약한 이웃을 품어주는 것, 연약한 죄인을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의 손을 내밀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의한 일들과 싸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들 속에 너무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의가 울리는 것보다는 눈치와 이익이 더 빠른 자들이 승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의한 삶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정의, 무엇이 불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의 앞에 편승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미 불의 앞에 탄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기독 대안학교들이에요. 제 친구 사이에는 기독 대안학교 교감으로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저희 선배들도 저 후배들도 대안학교 하겠다고 해서 기독 대안학교를 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진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자 많이 애쓰고 있는데, 기독 대안학교가 이번 정권의 주 타켓이 되어서 빈사 상태에 이를 지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해서 조사받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성명서를 내는 이런
영상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불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기뻐하거나 그것을 즐겁게 퍼뜨리고 있을 때에 어느 한쪽에서는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일에 손을 빌려줄 때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속이고 잘못된 거래를 행하게 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 이렇게. 왜 너만 유별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의 앞에서는 우리는 유별나야만 합니다. 불의 앞에서 우리는 유별나야만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일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유별을 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은 신앙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앞에서는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방패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불을 보았을 때 너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돌이키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랑이 뭐냐 했을 때 불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건너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 자신부터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나 자신부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불의하지 않게 살려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실을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했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랑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힘을 다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의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